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90편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을 소리 맞추어서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숫자를 헤아리는 특별한 방법을 가진 종족이 산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 둘, 셋, 거기까지만 숫자가 있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은 그냥 많다, 이렇게 부른답니다. 세 가지 정도 말고는 필요가 없는 족속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이 족속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 욕심 없는 종족인가,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들을 미개하다고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 종족에 비해 우리는 많은 수를 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혜로운가? 지식은 더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그 종족보다 많은 수를 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괜찮은 사람들인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셀 수 있는 수의 끝까지 셀 수 있다고 해서 그 수의 의미나 그 수에 대한 감각을 다 실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억 정도만 돼도 실감이 잘 안 납니다. 그게 1,000원짜리로 몇 개인지 헤아리면 알 수는 있지만 억을 만져본 적이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겠군요. 목사가 다 지 생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는 몇 억을 만져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몇 초 감각이 옵니까? 몇 경이란 숫자가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다 실감이 나질 않아요. 그 큰 수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랗고 대단한 것을 가져본 적은 없고 그저 그런 숫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정도의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걸까요? 아프리카에 사는 그 종족보다 더 큰 수를 셀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될까요?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혹시 그들보다 더 큰 수를 셀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 종족의 수 개념을 생각하다가 그들은 나이를 어떻게 정돈할까에 대해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이를 헤아릴까? 하나, 둘, 셋, 그 다음은 많단데 3살 이후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 그냥 3살 이후에는 다 그냥 나이가 많다 이러고 말까? 생각이 참 많이 됐습니다. 나이로 정리하는 서열 같은 것은 그 종족에게는 어떻게 정리될까? 어른이나 노인이라는 개념은 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나이를 숫자로 표현함으로 인해 우리는 서열이 생깁니다. 형님이 생기고 동생이 생기고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노인이 있고 젊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이로 사람을 누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대단한 충고를 할 수 있는 지위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어른 말 좀 들어라 이러기도 하고 선배가 말하는데 버릇없이 이러기도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나이에 막 의미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간에 이런 것이 다 괜찮은 것일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 후배들에게 강요해도 괜찮은 건가?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것이 합당하나? 나는 똑바로 알고 있나? 잘 살고 있나? 그렇다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나이가 들고 살아온 세월이 흐르고 쌓이면 세월이나 나이에 대하여 이전까지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은 좀 더 강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 곁에 있는 분들의 죽음이 점점 늘어납니다.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내 곁을 스쳐 지나간 세월이 내게 어떤 뜻을 남겨놓는다는 것을 어선풀이 깨닫습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지혜롭게 깨닫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모세를 통해 그런 관점의 각도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것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나이와 세월에 대한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월은 흐르고 익어서 지혜를 남깁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혜는 세월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 지혜는 겸손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나누는 동안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영혼을 정확하게 그리고 자상하게 터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세월은 흐르고 익어서 지혜를 남깁니다. 김 목사 설교는 이 대지를 잘 기억하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를 잘 기억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좀 남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일 뭐 들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 말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들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월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은 흐르면 익어가고 성숙해가고 그래서 지혜를 남긴다라는 겁니다. 만일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었는데도 익어서 남은 지혜가 없다면 허살한 거죠. 그것은 성경적으로 세월에 대한 의미를 깨달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세월은 흐르고 익어서 지혜를 남깁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죽음을 하나 더 경험하고 나면 내겐 지혜가 더 생겨야 됩니다. 근데 죽음을 보는 눈이 관점이 이전과 똑같다면 가봤더니만 역시 이렇더라, 장례식장의 밥은 뭐 이렇더라 이러고 늘 끝난다면 하나도 잘한 게 아니거든요. 세월은 흐르고 있어서 지혜를 남깁니다. 시편 90편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시편 90편은요 150편의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의 작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표제어가요, 시편이 시작될 때 표제어가 있잖아요. 90편 시작될 때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A prayer of Moses, the man of God, the man of God. 이런 표현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멋있죠? 이 교회 다닌다고 생기는 별명이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 말하자면 모세가 쓴 기도시입니다. 시편에 들어있으니까, 그죠? 모세는 아주 문학적 감성이 깊이 서려 있는 표현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주제가 뭐냐 보니까 세월에 대한 겁니다. 날에 대한 거예요. 나이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글로 표현된 것을 90편 전체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모세가 나이가 상당히 들었을 때 쓴 기도시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모세가 깨달은 것이 오늘 이 시편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살펴보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날을, 세월을, 나이를, 연수를 계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의 핵심은 저는 1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산하는, 넘벌하는, 하나 둘 헤아리는 이걸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나를 헤아리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몇 살입니까? 우리 나이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해가 몇 년인지 우리 다 압니다. 그리고 2021년이 올해인데 지금 몇 월 달인지 다 압니다. 이 몇 월 달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도 압니다. 30일인 달이 어느 달인지도 알고 31일인 달이 어느 달인지도 압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나를 계수하는 것, 이거 모르나? 모세의 때에는 지금과 같은 달력이 없어서 몰랐을까?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다. 모세 그렇게 카운팅하는 것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 계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나는 50 몇 살 60 몇 살이다, 이 얘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냐 없나 얘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뭡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세요, 이럽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래서 내가 살은 세월이 60 몇 살이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이건 뭔가 곤란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헤아리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기지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나를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세월을 계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 나이의 의미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른들은 종종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냐? 아니, 나이가 60이 되도록 아직도 그걸 모르고 살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아하, 나이는 그냥 먹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계수하는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된다. 모세의 기도 안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헤아리고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른들로부터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갑자를 짚어서 60해가 되는 날이 여러분 내가 태어난 그게 그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 띠가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이제 환갑이라고 그럽니다. 갑자가 그렇게 12번을 지나서 12번의 갑자를 다 돌고 나면 60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이런 방법은 우리가 압니다. 이거는 선조들에게, 아비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나이를 계산한 방법을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헤아리고 나면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지식이 늘어납니다. 정보를 많이 알게 됩니다. 저희 집에는 책이 쌓여 있습니다. 아내는 늘 그 책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아요. 책이 더 늘어나면 이제 책장을 어디 만들 거냐고, 이제 책 그만 사고 지금 있는 책만 읽으면 안 되겠냐고.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지식과 정보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설교할 때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책은 많이 읽어서 지식이 늘고 정보가 늡니다. 근데 지혜도 느나요? 지혜도 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는 겁니다. 내 날 사이사이에, 나이와 나이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이걸 깨달은 겁니다. 무엇보다 저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저 땅을 봐라, 다 보이지? 근데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이랬단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만큼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고 싶었던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 일에 대한 공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것에 대해 다시 간절하게 구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모세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중대한 문제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를 주님 앞에 또 재차 구하고 또 재차 구했어요. 나를 생명책에서 제하는 안에 있더라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순순하게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만일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도 하나님의 그런 결정을 들었더라면 순순히 받아들였을까?
한 40살 되었을 때쯤 세계 최고의 학문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집트의 문명은 세계 최고입니다. 온갖 것을 다 배웠습니다. 지식이 있고요, 정보가 충만합니다. 그 지식과 정보를 근거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면 모세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때도 군소리 없이 네,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 못 들어가는 줄 알겠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짐작을 어렵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인생을 쭉 훑어보면 그때의 모세는 그럴 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120세가 되었어야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120세가 되었어야 자기 인생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것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날 계수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40대는 왜 나는 그것을 몰랐던 걸까요? 보다 더 젊은 날에는 왜 지혜가 없었던 걸까요? 지식은 있는데 왜 제게 지혜는 없었던 걸까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쌓여서 세월이 있고 나이가 드니까 모세에게 지혜가 생겼던 겁니다. 후대에게 가르쳐줄 기도 제목이 이것이다.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니 중심을 깨끗하게 비워서 이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참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루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고요, 또 저러고 싶었는데도 그게 안 됐어요. 그죠? 그럴 때마다 모세가 하나 둘 깨달은 겁니다. 마음대로 잘 안 되네. 하나 둘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어야 그 마음대로 되지 않던 그 일의 의미를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그 땅에 못 들어가는구나. 보다 더 젊을 때 같아서는 억지로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굽 사람을 돌로 치듯이 그냥 뭔가를 의도적으로 내가 억지를 부렸어라도 고집을 부렸어라도 이루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그 땅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대로 참 되지 않는 그 많은 것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곧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무엇에 대하여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서야 무언가를 이해하게 되는 경험을 우리는 하잖아요. 그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걸 알아요. 저는 제가 왜 이렇게 고등학교를 가야 했었는지 그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야 지금은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었구나. 우리 왜 이럴까요? 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걸 알까요? 그 당시에는 왜 그걸 잘 모를까요?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모세가 깨달은 것을 저도 어렴풋이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 세월이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 거구나. 그때는 몰랐던 그것을 지금은 이해하게 되는 거구나. 이런 것과 관련된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자들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청년의 때로 20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떤 것을 고쳐서 살고 싶습니까? 어떤 것을 조심하고 싶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데 제가 생각이 잠깐 멈추어 버렸어요. 잠깐 멈추어서 고쳐서 살고 싶은 것, 그건 후회가 되는 것이겠죠. 참 많죠. 후회가 너무 많죠. 아니, 살아오는 걸음 자체가 전부가 다 후회거리다, 이래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산 것 같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왜 내가 못 깨달았을까? 좀 더 기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왜 기도를 하지 않고 그렇게 벌떡거렸을까? 그때 조금 더 공부를 더 할 수 있었는데 나는 왜 그랬을까? 그때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후회가 너무 많아요. 잘 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면, 돌아갈 수 있다면 기독교에는 이런 가정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윤회 이런 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도 혹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일들이 많아요. 반드시 놓치지 않고 해야 할 것도 많아요. 그런 게 막 수두룩합니다. 자, 그렇지만 질문. 과연 그 시절로 내가 돌아간다면 나는 실수하지 않고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의 내 관점과 이런 경험으로 지금 내가 깨닫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이 인생의 관점으로 그대로 돌아간다면 그 시절의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목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이 생각으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과 같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참 자주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내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시절의 내가, 20대의 내가, 60대의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다시 돌아가도 그때의 나는 또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시 돌아가서 고쳐 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그렇지만 돌아가서 그렇게 살 지혜가 그때의 내게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돌아가도 나는 또 그렇게 살 것 같아. 그래서 어쩌면 좋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저 오늘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잘 살도록 마음을 집중해야겠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임원을 마칠 때쯤 되면, 제 교육기관을 맡고 있던 교육자 시절의 얘기입니다. 임원을 마칠 때가 되면 신구 임원을 교체할 때 구 임원들이 참 자주 하는 말이 이럽니다. 한 해만 더 한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야 뭐 할 것 같은데 그만하게 됩니다. 아쉽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면 그 사람 또 그 짓을 저지를 겁니다. 그 나이 때는, 그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째야 됩니까? 맨날 그렇게 후회하며 살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고, 세월은 흐르고 익어서 지혜롭게 만드는 거구나. 순간순간 그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구나. 깊이 깨닫고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 보다 젊은 날에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나이에 대해서 생각했던 어리석은 일이 한 가지 아주 분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젠 그런 것 가지고 다투지 않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다 젊은 날에는 한 살이라도 더 먹은 것으로 보이기를 바랐어요. 누가 나를 좀 한 살 적게 보면 막 싸웠어요. 니 그걸로 내 막 먹으려고 그러나,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누가 한 살이라도 젊게 봐주면 그게 참 묘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나이에 대한 다른 관점이 생긴 거죠. 다른 생각이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지혜가 생긴 걸까요? 이제 이러고 나면 이제야 빠른 몇 년생 그런 걸로 다투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 또렷이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 보면 조금만 더 살아봐라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몇 살 차이가 나는 사이임에도 두세 살 차이가 나도 친구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늦기 전에 이런 지혜를 얻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지혜는 세월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네, 세월이 흘러서 익으면 지혜를 남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지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월의 의미를 깨달아요. 지혜를 얻기 전에는 이 세월의 의미를 몰라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자꾸 그러면 누구 탓을 돌리거든요. 자 때문이다, 자 때문이다. 부모가 내게 잘 못 해줘서 그렇다. 다 그러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얻으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모세를 봅시다. 모세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세의 삶을 좀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자, 모세는 몇 살을 살았냐요? 120년을 살았답니다. 근데 그의 인생길 120년을 대체로 3등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요. 처음 40년은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세월이고, 두 번째 40년은 광야의 양치기로 보낸 세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혀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한 민족의 영도자로 산 세월입니다. 영웅 같은 삶이 마지막 40년이었습니다. 모세가 처음 40년 동안 그 마지막 40년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가 되도록 양치기로 살 때 그의 마지막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그 3등분 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의미를 늦게서야 깨달은 것 같아요. 오늘 이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찍 그것을 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에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구나 싶습니다. 모세가 알지 못했던 건 뭘까요? 세월에 의미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자신의 인생의 마디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지났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가만히 살피면서 모세의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그 40년 동안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안 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왕자잖아요. 궁금하면 최고의 선생을 데려다가 묻고 배울 수 있었어요. 안 되는 게 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자기가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자랐어요. 때가 되면 노예로 살고 있는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생각이 있었어요. 나쁜 마음 아닙니다. 근데 기회가 왔어. 이제 배울 만치 배웠습니다. 40이 되면 입지를 지나 공자의 말로 하면 불혹입니다. 이제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런 때죠. 이제 내가 어릴 때 품었던 일을 행할 수 있겠구나. 의지를 굳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웬걸? 안 됩니다. 사람만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되어 쫓겨납니다. 이때 그 40년의 자신의 인생을 모세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와, 이거 다 헛수고구나. 광야로 쫓겨갔을 때 자기의 지난 40년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헛수고구나. 나는 실패한 것 같다. 아무 의미가 없다. 배운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왕자로서 누렸던 게 다 헛것이었구나. 아마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고 살았을 거라고 짐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 부르실 때 모세가 보인 반응을 보면 압니다. 모세 이제 가서 구원해라. 모세가 뭐랍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 그거 못 합니다. 왜요? 실패한 경험이 너무 강렬하거든. 애굽에서 코피 터졌던 기억이 너무 강해요. 자기가 실패하고 쫓겨났던 곳이에요. 거기로 돌아간다고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을 다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민족을 구원해 오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려고 했었습니다. 40살에 힘이 있을 때 말입니다. 주님, 애굽의 모든 지식을 다 배웠어. 지식이 충만하고 힘이 있고 리더십 학교를 졸업했을 그때, 석사학위 박사학위 가졌을 때, 근데 제가 그걸 해보니까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80살인데요 주님, 광야에서 이제 그 애굽에서 배운 지식이 다 썩었는데요, 이제 다 잊어먹었는데요, 애굽 말이나 내가 기억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이제 끝났다 싶을 때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부르시니까 모세의 반응을 보면 그의 세월을 이해하는 방식이 보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실패자로, 세월을 헛살한 사람처럼 보고 있는 겁니다. 80세에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과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사역의 노하우를 다 녹여내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막 설득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제가 설득하고 만나는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제게 이래 말합니다. 김 목사님, 그냥 우리 목사님 그냥 놔두면 안 될까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은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냥 놔두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때 제 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맞다, 우리가 그런 나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편, 그래? 그래서 노인네처럼 늙어가야 된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하나님의 뜻은 있을 텐데 그렇게 정리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 나이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혜는 세월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모세가 40살에 실패해서 광야로 쫓겨나올 때 다시 돌아가서 그 민족을 데리고 나오는 민족의 영도자로 살리라,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수행하리라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No. 자기는 실패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80세가 되어서 이 사람을 다시 쓰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다 이루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모세의 진짜 삶이었을까요?
40살에는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힘도 있고요.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자존심이 그냥 하늘을 치솟습니다. 그 다음 40년은 어떻습니까? 자존감은 땅바닥, 열등감에 쩔어 있을 때입니다.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쉽게 수긍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40년 어떻습니까? 청년 모세처럼 자신감이 넘치고 패기가 넘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년의 모세처럼 그렇게 열등감이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겸손했다 성경이 이래 말합니다. 온유함이 있었다 이래 말합니다. 성경이 모세를 가리켰어. 이야, 40살 때 모세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평가입니다. 그제서야 모세는 자신의 나이의 의미를, 세월의 마디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 의미가 뭐였을까요? 쫓겨날 때 모세는 실패자일까요? 실패했다면 그 실패의 의미는 뭘까요? 광야에서 고생하며 사는 것의 그 고생의 의미는 뭘까요?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떨어지는 그 일의 의미는 뭘까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참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혜는 세월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내 세월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간절히 기도할 일이 뭡니까? 지혜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언제 좀 해줄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왜 그 고통을 주실까요? 고통 빨리 풀어달라면 그 응답이 잘 될까요? 사랑하는데 왜 그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를 고생하게 만듭니까? 그 고통과 고생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채 이게 풀어지면 이게 내게 유익일까요? 세월의 의미를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하나님, 이 고생의 의미는 뭡니까? 이 고통의 의미는 뭡니까? 밤에 자꾸 잠이 깨서 고민하는 이 근심거리의 의미는 뭡니까? 빨리 해결되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의 의미를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구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는 겸손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지혜는 우선 세월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요. 그렇게 세월의 의미를 가만히 깨닫다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 또 생기는데 이건 뭐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교만하고 펄떡거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면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90편 전체를 우리가 촘촘히 좀 봤으면 싶지만 시간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12절을 중심으로 묵상하고 가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90편 전체를 봐야 되죠.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이럽니다. 뭐라고요? 주님 앞에서는 천년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천년이 하나님께 어떻다고요? 지나간 어제 같답니다. 천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는 지나간 어제 같아요. 지나간 하루 같은 거죠. 천년이 하루 같은 겁니다. 그리고 밤의 한순간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천년을 살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한 왕조가 천년을 지나면 위대한 나라입니다. 신라 천년 이러면 세계사에 천년이 계속된 왕조가 어디 있습니까? 조선 왕조 500년, 500년이 계속된 왕조가 어디 있냐고.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천년도 하나님 앞에 가면 밤의 한순간 띡 욕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모세가 겨우 깨달은 겁니다. 40살에 자신감 넘치던 애굽의 왕자로 살 때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지혜죠. 자기가 인생에 실패해서 비루한 인생을 사는 80세까지의 그 중년의 모세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세월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거죠.
천년이 주님 앞에서는 지나간 어제 같은 거구나. 자기는 80살쯤 되면 할배가 되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80할배가 그 민족을 이끌고 40년을 광야를 버티며 살아냅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100살, 120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한두 살 많은 선배가 한두 살 어린 후배를 보고 내가 너 그때는 안 그랬다 이런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진짜로 웃기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세월을 헤아려야 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 나이를 생각해야 돼. 지혜는 그런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택도 없이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조심해야 될 일이고, 늘 주눅이 들어 열등감에 쩔어 사는 것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의 천년 같고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의 하루 같아. 모세의 이런 깨달음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 속에서 그는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예, 주님 순종합니다. 예, 주님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죠. 세월을 헤아리는 지혜를 얻지 못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젊은이는 늘 자기의 새로운 지식과 창의성으로 노인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충고를 무시하기 십상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젊은이들의 파닥거리는 패기를 아주 가짜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둘 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젊은이든지 나이가 든 사람이든지 겸손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기의 나이를 생각하고 시간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어떤 나이 든 교수님이 청년들을 향하여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늙어봤니? 나는 젊어봤다. 젊은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나는 이해할 수 있는데 너희는 나이 든 내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있나? 이런 의미일 겁니다. 지혜를 얻은 사람의 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청년은 패기 때문에 실수할 일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정치판에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의 말들을 보면 어떤 말들은 너무 교만해 보이고 어떤 말들은 너무 어리석습니다. 생각합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자주 우리 식구들과 얘기를 나누어요. 깜이 아니다, 깜이 아니야. 저 사람 대통령 되면 큰일 나겠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 날에는 다른 게 보였겠죠. 물론 제가 노인이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 저는 청년 같은 생각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60대고 돼가 되니까 분별이 되는 게 있습니다. 청년은 나이 든 자들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지혜를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 나이가 든 자들은 청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함부로 가볍게 다루지 맙시다. 너 그때는 다 그랬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소중히 다룰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이번 주간에 경험한 일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 저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친구 목사님 부친상 장례예배 집례자로 섬겼습니다. 우리는 20대 말에 만났습니다. 물론 저는 29대고요. 친구처럼 여기는 그분은 30대 초반이었죠. 그때 만나서 그 형님은 60대 중반이고 저도 초반에서 중반을 향해 가는 지금까지 우리는 교제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 그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우리가 절친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게 아버님이 소천하시면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 장례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부탁을 받게 될 줄 몰랐어요. 20대 말에 만나서 지금 60대. 그 지나온 세월이 무엇이기에 내게 자기 아버지 장례를 이렇게 맡기는가 싶은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그 말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중히 여기고 있다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하겠다고. 그리고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가 언제 60대가 되었나? 우리 청년에 만났는데
그런데 벌써 부모님을 보낼 때가 되었구나. 부모님들이 죽음을 맞이해서 떠났다면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해 받아들여야 할 차례가 우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죽음을 맞대었습니다. 그분들이 떠났어요. 이제 그럼 죽음과 우리 사이에 있던 부모님들이 떠났으니까 죽음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죽음을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거구나. 이제 죽음을 맞이할 차례가 우리 차례겠다. 죽음이 하루도 가까이 온 거예요. 죽음이 한 차례 더 가까이 온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돌아보니 세월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 삶의 의미도 참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세월의 의미와 우리의 나이를 돌아보며 계수할 지혜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성건성 인생길을 걷기에는 남은 날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60대쯤 되면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며칠을 묵상했습니다. 다른 설교를 준비하다가 급하게 설교를 바꿨습니다. 성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익어가면 우리에게 지혜를 남기게 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이 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면서 그런 날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일에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구나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후회만 쌓고 살아가는 거죠. 세월은 흐르고 익어서 지혜를 남깁니다. 그래서 얻는 지혜는 뭡니까? 세월의 마디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 고생의 의미, 이 기쁨의 의미, 이 관계의 의미, 이 만남의 의미, 이 일의 의미, 이 돈의 의미, 이 눈물의 의미, 저 사람의 웃음의 의미, 하나하나 사랑의 의미, 이 의미를 깨닫게 되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지혜의 마지막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우리 모두 세월을 계산하는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날마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김과 부활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붙들고 내 나이의 의미, 내 날의 의미, 오늘 지금의 의미 깨닫는 지혜를 얻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리라 결심하는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